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이 그런대로 시작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대란 말로 시작한 이유를 알려면 앞 본문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들리신 후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성전에 들리셨는데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영어에서는 wonders, miracles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 혹은 이적과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편으로 도구로 이러한 이적과 표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비기독교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복음 전도는 기적과 표적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국이 기독교 신자가 늘어난 것도 바로 표적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나 혹은 제3세계에서는 아직도 표적을 통하여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복음회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는 베니인 같은 기적과 표적을 중시하는 신비주의적인 집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표적을 중요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장 24절과 25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표적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즐겨보는 성경 The Amplified Bible에서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과 연결지어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곳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볼까요? 왜 그의 외모를 볼까요?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지위가 높은지, 또 무슨 집과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왜 볼까요? 정말 다양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런데는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도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란 그의 직함, 타이틀은 그로 하여금 대낮이 아닌 사람들이 없고 자기를 덜 노출하게 되는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도자란 타이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계급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세상의 안목과 잣대로 볼 때 예수님을 라삐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 밖에는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니고데모의 평가 기준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가장 큰 잣대, 예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랍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돈과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돈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귀하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자리가 주는 그 명예를 얻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나쁜 분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과
건강한 남은 여생을 보장받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돈과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병고침과 평안과 강건함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은혜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진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 born again 하는 것이 쉬운가? 라는 것이죠. 절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대로 늙은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헬라어 말에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모두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물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육과 영의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단지 고깃덩어리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육적인 생각과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 몸을 통하여 죄악을 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신이 엄마의 몸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표적이 아닌, 외모가 아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표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 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